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믿음의 눈망울, 또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우리 강의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참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출생부터 시작했는가,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고, 인생의 죽음과 그 죽음 이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하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복되고 잘 사는 모든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강사 중에, 소통 강사 중에 김창욱 씨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돈이 없을 때 오토바이를 하나 샀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넣는 기름이 없어서 멈춘 거예요. 멈추고 나서 기름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기름이다 생각하고 집에 있는 보일러의 기름을 마침 잔뜩 넣어놨는데 그걸 퍼가다가 오토바이에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더랍니다. 오토바이가 막 가는데 뒤에서 덤프 트럭이 빵빵 거리더래요. 빵빵빵빵. 그래서 자기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차선도 지키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무시했대요. 그러다가 워낙 빵빵 거리자 뒤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검정색 그 연기가 자기 오토바이에서 나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오토바이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넣지 말아야 될 기름을 넣었다.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넣나요? 근데 이 보일러의 등유로는 갈 수 없는. 우리도 옛날에 퍽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퍽. 옛날에, 지금은 다 전자기기가 다 220V 나오지만 옛날에 110V짜리 전자기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그냥 이 110V를 220V에 꽂았다가 퍽퍽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봐야 어떤 기계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복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잘 살 수 있는가를 성경에 너무나 많은,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떨 땐 너무나 직접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를 늘 읽고 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뒤에 검은 연기가 나와서 인생 멈춰버리겠다. 그래서 잘못된 기름 인생에 주요하지 않고 제대로 된 기름이 주요하고, 잘못된 인생의 코드에 꽂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에 꽂아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대로 만드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접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가시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십자가 죽음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세 가지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버려야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버려야 얻는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 앞에 내용은 뭐냐? 젊은 부자가 버리지 못했잖아요. 너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어렵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주님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배와 금을, 심지어는 부친까지, 가족까지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정말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 좀 말하면 야 그래 너 부자보다 낫다 잘했다라고 칭찬할 듯한데 주님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 말씀하세요. 29절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노란색 부분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린 자는 받는 것입니다. 버려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인생의 원리는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 거 움켜쥐고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뭔가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100배를 받는 것이죠. 주님 저희 버렸습니다. 그래 100배가 있다. 물론 이 땅은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에는 반드시 영생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얻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반드시 버려야 하는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버려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순간 주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순간, 재물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못 섬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미워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실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중히 여기면 돈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돈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가족까지도 다 버릴 수 있어야. 여러분 자식 사랑만큼 내려놓기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심지어는 버릴 수 있어야 그래야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그러면은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야, 너 그거 버리면 죽어. 야, 그거 너의 전부 아니야. 너 인생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 너 그 명예를 쌓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 너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키려고 너 인생 살아왔잖아. 너 가족이 너한테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야, 너 성공의 사다리를 여기까지 올랐는데 왜 포기해? 이런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버려야 되는데요, 버리지 못하게끔 사탄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따르면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따르지 않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니까 다 버리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우리가 예수님이냐? 우리가 바울이냐?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변명하고 그리고 그 뒤에 숨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를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야,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어떻게 목사님처럼 살아? 그분은 그렇게 살고 우리는 못해. 그러면서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맹인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그래, 부모님처럼 저렇게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못 지키는구나. 아, 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저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당연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적당히 맹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맹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실은 더 강력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적당히 그것에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똑같은, 아니 오히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적당히 버려서 안 된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따려가요. 세상 것 주섬주섬 쥐어잡고 이것도 저것도 주섬주섬 쥐어잡으면서 주님 잠깐만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기다려주세요. 주님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죠. 내가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도움을 더 요청하든지, 어쨌든 주님의 글에 주신 말씀은 너무나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럴 수 있는 신앙의 결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죽어야 사는 삶, 죽어야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려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 아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질과 조롱과 침뱉음과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결국은 죽임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 예고에 순환과 죽음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과 죽음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첫 번째고 마가복음 9장 31절은 두 번째, 오늘 읽은 34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어떤 점이 반복되고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어떤 순환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외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빼지 않고 꼭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죽을 수 있으셨는가? 그것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이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끝이었죠? 부활이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승천하시고 다시 모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순환과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순환과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죽는다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나 죽지만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빼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소망한다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본다면 바울은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박해와 큰 핍박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요, 하나님의 번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피를 다 쏟는 거예요. 피를 다 이미 전제와 같이 바울의 인생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를 다 쏟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의 육신에 다 남겼다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왜 바울은 정말 짐승의 주가 모든 피를 쏟는 죽음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제 후로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반가이 나를 맞이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나를 맞이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제와 같이 죽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죽는 삶을, 바울과 같이 죽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고, 주님을 위해 아무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용 설명서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가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겨우 부활해가지고 겨우 주님 앞에 섰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이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요, 내 인생, 내 사용 설명대로, 내 마음대로, 내 쾌락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천국 들어가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쾌락과 욕망과 즐거움만을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그분은 정말 죽을 때 어떨까요? 죽기 싫을 거예요. 성도라면 죽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한 게 없어요. 이 땅에서 100평짜리 집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서 가려고 보니까 천국에 내 방 단 한 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국 가는 게요, 가긴 가지만 여러분,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처럼, 바울처럼 죽어야 나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걸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 주님처럼 빨리 죽어야지. 빨리 고난받고, 아니 많이 고난받고, 많이 고초를 당하고, 많이 힘들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우며 살아야지.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았으니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래도 한 2층 집이라도 있겠습니다. 빌딩이라도 하나 세우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칭찬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아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주님처럼 사는 것이 내게 행복이고 감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번째 얘기인데요. 세 번째, 섬겨야 크는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겨야 크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섬기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자 또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한 자리씩을 요구합니다. 주의 좌편, 우편 우리 겁니다 라고 은밀한 거래를 하죠. 근데 그 사실을요, 세상에 비밀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제 열제자들이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예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제 아들이 화를 내요. 열제자들이 야 베드로,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예수님 나를 처음 부르시잖아. 어떻게 너희들이 우편 좌편을 노릴 수 있어? 그러면서 왜 부정청탁하는 거야. 화를 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라? 종이 되라. 크고자 하는 자는 너무 반대잖아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요, 주인이 되어야 되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김을 받아야 되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주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헬라 원어로 시중을 들다, 그래서 식탁을 치우거나 청소를 하거나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크게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냐? 천한 일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천한 일을 천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건요, 절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리에는요, 절대 영광이 없습니다. 낮고 천한 일을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그걸요, 주님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명령 불복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주인의 말에 민감하게 듣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중 들기를 싫어하고 주인이 되려 합니다. 타인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와 힘을 부리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 미리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주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관. 어떤 리더가 있으면 리더는 모든 일을 다 주관해야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주관해요? 임의로 주관해요. 임의로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인격적인 대우와 일방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가 다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맞아. 자기가 다 주인이 되어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리지 않고, 야, 내가 인생 다 적용해봤고 내가 이거 수십 년 해봤는데 이게 맞아 하고 본인이 그냥 다 결정해서 하는 건요,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그죠?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죠. 권세를 부리는 건 역시도 부린다는 것이 중요하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부린다는 건 뭐냐 하면 권력과 힘으로 마구 내리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힘으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옳아. 내가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역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야, 내가 하는 게 법이야. 다 나를 따라야 돼.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희들 다 나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가정을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도 몇십 년을 더 살지 않았냐고 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의 권세로 부리면은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지혜와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중 들기 싫어하고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시중 들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한 번 뿌린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 시중 들다가 내 인생 끝나면 안 되죠. 나도 주인 되어서 남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주님은 그것이 종처럼 사는 거라 말씀하세요. 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섬겨야 돼. 낮고 찬한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고 어쨌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요,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작은 자리 하나에도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과 계획대로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게 다 여러분만 탓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치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우리의 내면을 본다면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을 이기는 것이 바로 종처럼 사는 것입니다. 섬기고 시중들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작은 말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낮고 천한 종의 자리에 산다면 네가 진짜 내 앞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다. 하지만 너가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고 네 임의로 주관해서 네 마음대로 하잖아? 그럼 너가 내 말 듣겠니? 너 내 말 듣겠어? 다 네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게 꼭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힘과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좀 뭔가를 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모든 걸 일사천리로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왜 시중 들고 종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왜 시중 들고 종이 되면 또 크고 어뜸이 될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겸손한 걸.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낮은 자리에 처하고
내가 어떤 힘이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면, 근데요, 높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종처럼 살면 업신여김 당하고 바보 같고 조롱받을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죠.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천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어느 순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높이시는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 종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도요 종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섬기고 종이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 막 세상 사람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빨리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뭘 이렇게 청소한다 그러면 서로 쉬운 거 하지 말고 먼저 천한 자리를 가가지고 천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내 거야. 아유, 집사님,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높아주셔야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감투를 쓰고 힘을 가져야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물으세요. 그래서 맡을수록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어 죽기까지 종처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버려야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요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소중한 거,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 그거 버릴 수 있어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더 그죠? 큰 약속과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주님은 살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참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근데 그거 다 죽으면 주님은 살려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섬겨야 크는 삶입니다. 섬겨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종처럼 살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재성은 반대잖아요. 버리기 싫습니다. 죽기 싫어요. 그리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주님처럼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또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버려야 얻습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섬겨야 주님이 큰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버려서
얻겠습니다. 죽어서 살겠습니다. 섬겨서 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크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버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씌우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저희가 본받기 원합니다. 버려야 얻는 삶, 죽어야 사는 삶, 섬겨야 크는 삶을 주님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썩어질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보화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 이렇게 살아 주님의 큰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